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5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이제 얼른 6월이 돼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의 크신 두 팔로 저희 사랑부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에 시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가 우리에게 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힘들 때도 있고 죄책감에 괴로워 주님을 멀리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살며 불순종하거나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또 환경과 사람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시간 영원하시고 완전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김은순 목사님을 통하여 순종하여 광야로 간 집사 빌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랑부 친구들과 가족들,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힘주시고 주님을 닮은 눈빛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영상 예배 준비와 찬양으로 섬기는 박천만 윤초희 선생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중의 태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순산하게 해주세요. 늘 저희에게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부장님이야 부감, 총무 또 사랑부를 섬기시고 중부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기한이 있지만
영생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도 부어주세요. 아멘.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그의 우는 소리 들리리 정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오늘도 주일날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순종하여 광야로 나간 집사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빌립 집사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여 광야로 나간 빌립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럼 오늘은 주인공이 빌립이 되겠죠. 자, 빌립 집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을 때 광야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네. 자, 하나님이 왜 광야로 빌립 집사님을 부르셨을까? 궁금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간 빌립, 이 이야기를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래서 기다리던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많아져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7 집사님들은 이제 구제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안수해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빌립 집사님도 도망을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가사로 가라. 이 빌립 집사님은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싫어요. 요나같이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도망가는,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네, 하나님의 음성에 빌립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즉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 이곳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네,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베드로 배에 타셨던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이루어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죠. 이 빌립 집사님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까 앞전에 우리가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전하고 있다고 했죠. 있었던 일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 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요? 광야로 가라고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가사까지 이게 광야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내시가 이 마차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빌립 집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네,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직분자,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빌립 집사님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싫다고 말하는 그 광야를 이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사의 광야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떨 때? 믿을 때. 그래서 이 성령님은 목사님이나 박천만 선생님이나 윤초희 선생님이나 또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 안에 지금도 계세요. 가만히 계실까? 아니죠.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보혜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모르는 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두려운 길, 이런 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이와 같은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말씀도 하시고 또 돕기도 하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의 천사가 말할 때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갔어요. 모르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를 내가 왜 가요? 나 가기 싫어요? 거기 멀어요? 거기 사람도 없고 더워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 거야? 그러고 따라. 그래서 가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그래서 이 가사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하실까? 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주의 천사가 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실 때 안 보이는 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사람 안에서 말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사단이 예수님 옆에 나타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 안에서 뭐 물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생각의 말도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신경질 나 죽겠어? 화나 죽겠어? 나 밥 먹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들리는 내 생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말도 사탄의 말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우리 모든 사랑과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아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탄도 속이는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속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싸우거나 다툴 때 네가 용서해, 네가 양보해, 네가 잘못됐다고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게 하도록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네.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사로 내려가 광야로 가자.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와 내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즉 성령님은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집사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도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뭐라고 말했을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이 내시가 읽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인데 도살자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양, 어린 양에 대해서 내시는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린 양이 누구지?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빌립은 성경을 통해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왔을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아멘. 자, 그래서 이 내시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오랜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원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얼굴이 새까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한 일이 뭘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1년 이상 예배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을 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구원받은 내시를 통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온 나라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안에 예수님을 다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특별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계속해서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천사가 빌립을 찾아와 어디로 가라고 말했을까요? 어디로 가라고? 화장실 가라고? 아니죠. 어디? 광야로 가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은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갔을까요? 거역했어요? 아니면 순종했을까요? 네, 순종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빌립은 무엇을 읽고 있던 내시를 만났을까? 소설을 읽었을까? 아니면 핸드폰 봤을까? 아니죠. 바로 성경을 읽고 있던 내시를 만났습니다. 자, 네 번째,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전했을까? 네, 맞아요.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빌립은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을까? 1. 예수님. 2. 강아지. 맞아요. 강아지죠. 예수님이야. 네.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자, 따라 봅시다. 누구를 믿으세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3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5월이죠. 이거 목사님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네. 자, 암송 구절은 뭘까요? 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가기 싫은 그 덥고 사람도 없고 뱀도 있고 무서운 광야에 순종함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새카만 흑인이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가는데 그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7절과 8절. 거기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이 빌립 집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투맨 과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이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됐어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내시와 같이 또는 빌립 집사와 같이 순종하고, 그래서 이 내시를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 온 나라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순종하여 광야로 나간 빌립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 집사님과 같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되시고 빛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기관에 있는 친구들과 또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괜찮으세요?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잘 건강하게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하면서 그래도 코로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